나마미타불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별로 체감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계속 여름인 나라가 막 폭설이 내리고 그죠? 또 뭐 이렇게 사막인데 막 비가 내려가고 막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평소에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 그 쇼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비가 더 올 뿐이거든요. 그래서 격변의 그런 사계절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똑똑하기도 하고 생존 능력도 크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백준 사제를 맞이해서 모인 것은 흩어진다 성주개공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모인 것은 흩어진다. 이 세상의 현상계는 모든 게 성주개공이에요. 이룰 성 만들어지면 성 머물러요.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공이 흩어진 거죠. 흩어지면 또 어때요? 조건에 맞으면 모이고 모이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머물다가 이 조건이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 무너지다가 그래서 흩어지죠. 이 현상계에는 모든 게 그냥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어때요?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 수, 하, 풍 4대라고 해요. 물질 색, 수, 상, 행, 식에서 색에 해당되는 게 물질이죠. 색에 해당되는 이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지, 수, 하, 풍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 흙은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수, 물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화, 불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풍, 바람기운은 바람으로 터진다. 그래서 지수와 풍은 그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니까 뭐예요? 자연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의 몸은 자연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기압불이 낮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어때요? 아이고 몸이 와 이래 무겁노 쑤시고 아파 죽겠다. 그죠? 순환이 안 되고. 근데 날이 한참 오면 어때요? 아이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그래서 이런 기후 관계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압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은 기압골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혈압인 사람도 조금 잘 살 수 있는데 독일은 고혈압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데요. 고혈압인 사람이 독일에 가면 혈압이 오르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저혈압인 사람이 독일에 가면 어떻겠어요? 더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독일에 가보니까 이래요. 저는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거의 새벽부터 자고 오전에 잠을 자잖아요. 아침까지. 그 독일은 바뀌어서 이제 7시간 거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 가면 불면증이 없어요. 내가 잠을 자는 새벽 2시, 1시에서 2시 사이가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기절해서 자는 거예요. 큰 자고 일어나면 거기 어때요? 아침 일찍이에요. 6시밖에 안 됐어요. 거기 가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기압골이 낮은 거 어때요? 계속 두통이 일어나요. 두통이. 무거우니까. 두통이 일어나요. 그럼 빨리 막 기혈 열고 막 순환시켜고 적극적으로 순환을 시켜야 이게 괜찮아져요.
대신에 고혈압인 사람 어때요? 맨날 뒷목 잡고 고혈압 사람이 혈압이 안 올라가네.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은 또 그렇게 다르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불법을 얘기하면서 시야를 열어주는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야를 연다라는 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지금 성주 계공이 기본 이치인데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생멸이잖아요. 부자라면. 태어나면 죽는다. 생하면 꺼진다. 숨을 들이쉬고 내면 내셔야 되고 들이쉬고 나면 내셔야 되고 물질도 만들어지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모든 상황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조금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인연이 닿았다가 조건이 맞을 때 인연이 닿았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인연이 흩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주고 인연법 모든 것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명확하게 알고 내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 덜 괴로워요. 근데 알아도 적응이 되는 게 있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계가. 그래서 우리가 괴롭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경계들이 어때요? 이루어지면 머물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루려고 하고 이미 만들어지면 그걸 그대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지고 나서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죽기 전에도 죽는 것도 그렇고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별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보호선생님 또 왔죠? 네. 제 처음에 가신다고 했을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정이 들어가고 웃자겠노 하고 막 가슴이 애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주째 계속 보니까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죠?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간다니까 10년 세월 여기 있었는데 눈물도 좀 나고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주째 먹는 거 어때요? 있으면 좋고 뭐 가도 좋고 있어도 좋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얼굴이 더 많이 밝아지는 거죠.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예. 큰절에는 우리는 제가 결정하면 끝나는데 큰절은 청청시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그 본스님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거 어때요? 마음이 충분히 그죠?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잘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웃으면서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죽는 사람이나 자식이나 주변의 인연들도 조금은 아픈 게 좋다.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한다든지 사고사가 난다든지 그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든지 이별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별을 했을 때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세를 한다라는 거는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죽은 사람도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보내는 사람도 보낼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49제를 할 때 77제를 지내는 거는 제 때마다 보명직직이죠. 그 에너지와 살아있는 에너지와 돌아가신 분의 에너지가 만나서 회환을 회포를 푸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가기 싫다 하는 거하고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다른 세계 좋은 곳도 있다.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니도 간다. 니는 안 갈 것처럼 그러지 마라. 니도 간다. 그게 우리가 수명을 다 누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사고가 나면 또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연법. 조건이 맞으면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무너지잖아요. 수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게 수명이 다 돼서 가지, 수명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어요. 수명이 다 돼도 자기가 지은 만큼 수명이 다 돼도 가지만 부조화를 막지 못하면, 부조화, 조화와 반대의 부조화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조건,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조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조화를 막지 못해도 죽는다. 그래서 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조화를 막지 못해서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리로서 잘 풀기 위한 것이 49제고 이렇게 백중기도고 그런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스스로 복을 짓거나 업장을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자손을 통해서 업장 소멸도 할 수 있고 복도 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왜 그러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어디에 집착이 돼 있어요? 자기 인연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그대로. 그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자손이, 연결되어 있는 인연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시야를 열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인연 있는 분이 그 영가님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그 영가님을 위해서 공양을, 보시를 해. 그럼 복을 지어주는 거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주계공으로 지금 이 세상 모든 상황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루고 머물고자 하는 부분이, 이 머무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조화를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부조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장착해야 돼요? 옵션을 장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캐릭터.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때 게임의 캐릭터잖아요. 게이머가 있고 게이머와 게이머 캐릭터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의 캐릭터잖아요. 이 물질이. 이 게임의 캐릭터가 이 현상계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부조화를 막기 위해서는 옵션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내가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걸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장착하는 게 옵션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허리 아파갖고 그래도 겨우 했는데, 이렇게 엎드릴 때 다리를 편 상태에서 못 엎드려고 다리를 구부려갖고 이렇게 요령을 집었다가 이렇게 목탁을 집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때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옵션이에요. 옵션을 장착하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굉장히 호기심이 뭐냐,
이 물질의 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들고 그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았을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뭘까? 그게 항상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 아플 수 있겠죠. 부조화가 자꾸 생기니까 모든 상황에서는 부조화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이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저하고 인연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르는 것만 공부해가 아는 거는 해감해. 그래갖고 그걸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왜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궁금한 걸 볼 때는 책이 이만큼 두꺼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그 용어가 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현상계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성주 계공에서 많이 이렇게 머무르고 싶은데 이 머무르려고 하면 이 머무르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숨쉬고 살고 밥을 먹으면 건강해야지 왜? 라고 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다? 조건에 의해서 모였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흩어진다. 꽃도 조건이 맞으면 피고 조건이 다음에 또 지죠.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해하고 코스모스가 가을의 꽃이라고 했는데 봄에도 피지요. 왜 그래요? 조건이 맞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요. 조건이 맞으면 언제 어느 때 생겼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 어느 때 사라진다. 그러면 육체의 병도 어때요? 조건이 맞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일어나서 염증은 생겨요. 그걸 적극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내가 머무르는 바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염증이 계속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왜 아픈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몸도 그래요. 영적인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게 먹는 걸로 아플 수 있지만 영적인 기운, 에너지는 어디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염체, 생각 염자의 에너지체예요. 염체, 슬픔의 염체. 굳이 영은 에너지체를 가진 색수상 형식의 어떤 영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염체가 있어요. 생각 염체, 우울한 염체, 슬픈 염체. 그죠? 염체가 생각의 염체들이 있어요. 구름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은 물대로 섞이고, 그죠? 기름은 기름대로 끌어당기듯이 섞이듯이 내가 우울한 생각을 했을 때 어때요? 우울한 염체가 같이 나는 생각한 게 요만했는데 이 에너지에 다 있죠? 기쁨과 슬픔과 다 있죠? 다 있다는 거 이해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도 있고 먹구름이 있듯이 에너지에도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음양이 조화롭게 다 있어요. 낮과 밤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듯이 음양은 자연의 이체, 음양이 없으면 자연은 무너지는 거예요. 에너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생각의 염체가 와서 더 우울해져요. 그럼 무거워지면 아프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난 괜찮았는데 우울한 염체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가 왠지 모르는데 우울해. 근데 내가 한 생각 알아차려서 밝은 에너지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지하가 안 맞으니까 가요. 성주개공.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을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자기가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서워서 못 들여다볼까요? 보세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만든 거는요, 고체화돼 있어요.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듯이 이게 부정적인 걸 반복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고체화된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밝은 에너지를 정화시키면서 나중에 한 절반은 해야 이게 탁 터지겠죠. 반대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 고체화하는 만들 때 어떤 걸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백일기도 할 때 나만의 복음을 만들으라고 하는 게 같은 이치예요. 뜻을 모르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이치.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면 이 에너지체가 고체화돼서 성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내 세상을 만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습기라는 게 고체화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정적으로 고체화되면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알고리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괴로운 일과 괴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공장이 만들어져요. 불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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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그런데 좋은 에너지체로 고체화 시켜놓으면 이제 그게 습기, 고체화, 고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로 알고리즘이 절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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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이게 이 현상계에서만 끝날까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애착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DNA 못 속인다고 조상도 요만한 거 갖고 또 울고 어쩌고 이러는데 자기도 안 자고 네 그거 갖고 울고 이러면 어때요? 둘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매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 미궁에 빠지냐 500년이 흘렀는지 1000년이 흘렀는지 그 1000년 전에도 지금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내가 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성주개공 결과적으로는 또 공으로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공이 되는 걸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오면 계속 봄이었으면 좋겠어. 여름이 오면 계속 여름이었으면 좋겠어. 여름이 뭐 좋아요? 세상에 옳고 그름 없대있죠. 왜? 여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겨울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물론 반대도 있지만 그렇듯이
또 가을이 오면 가을이 너무 좋아. 안 갔으면 좋겠어. 겨울이 오면 겨울이 너무 좋아.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겨울 되면 시원하다고 좋다 하거든. 여름이 너무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것은 자꾸 머물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생산도 되고 그죠? 저장도 되고 쉴 수 있고 일하고 쉬고 돌아가겠죠. 공장이 전체로 보면. 그래서 내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잡으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내한테 왔을 때는 누리고, 그래서 누리다 보면 조짐이 보여요. 이게 달라지죠.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에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새로운 경계가 오면 또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죠. 변화를 잘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성주개공을 자연의 이치로 안다는 거죠. 아, 딱 이래 들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지요? 간단하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경계나 어떤 거는 금방 짧게 급변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년 단위로, 어떤 단위는 10년 단위로, 어떤 일은 50년 단위로 다 다를 뿐이에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수긍하고 그게 순리임을 알고 저항하지 말고 물이 흐르는 대로 배를 올려놓으면 순리대로 가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많이 힘이 든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켜서 여러분들과 인연이 있는 조상 영가님들도 같이 정화될 수 있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아미타 부처님의 꺼지지 않는 무량 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